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문제를 겉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깊은 부분을 먼저 건드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그림자, 즉 우리가 숨기려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숨긴 부분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과정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처, 분노, 질투, 두려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림자를 만지고 계시다는 뜻이고 이것이 성숙의 첫 단계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즉, 겉보다 내면이 우선입니다. 만약 최근에 당신이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감정과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퇴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이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날 때 비로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이며 당신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림자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 약하지? 왜 나는 늘 같은 실수를 하지? 하지만 윤근 반복되는 감정은 그림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시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미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의 상처를 치유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화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그것도 동일합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은 하나님이 여기 좀 보라고 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정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감정을 자꾸 느끼게 하십니까?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 당신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정과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반복의 뒤에는 하나님이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당신의 삶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 질투, 두려움, 비교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여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융의 관점에서도 그림자는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실패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부분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약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질투가 올라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은 비교의 상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계신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감정은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정적인 면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보이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으로 이끄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피하려 합니다. 짜증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유 없이 경쟁적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융근 이것을 그림자의 거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사용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면 그 안에서 과거 상처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성공했을 때 질투가 올라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교의 문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 안의 감정을 흔드십니다. 이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찰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 깊은 부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감춰진 그림자를 비추시고 그것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은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배움의 기회입니다. 가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감정이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사람들은 감정이 예민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십니다. 윤기 말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감정은 억눌러 두었던 내면의 진짜 소리가 표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감정 폭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문제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룰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들 중 많은 경우 그 끝에는 더 깊은 깨달음이나 치유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을 사용해서 당신을 더 깊은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 당황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 진심 어린 기도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을 사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신다고. 융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위기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순간에 우리는 내면의 문제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잘 될 때는 내 감정도 괜찮아 보이고 내 성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다릅니다. 실패는 우리 안에 숨겨졌던 상처와 두려움, 욕심과 불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벌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 요셉, 다윗 모두 실패의 순간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 내면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목적 없이 실패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 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채널과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세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의 외로움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의 트라우마, 혹은 자신을 향한 깊은 수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상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 통합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부분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이 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 나중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보다 진심 어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었다면 실패한 사람에게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혼란이나 아픔이 의미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을 미래의 누군가를 살릴 씨앗으로 사용하고는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할 도구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여정을 걷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치유가 당신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근 인간의 그림자가 의식 바깥에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마음은 속이기 어렵고 깊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여러 순간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처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불편하지만 성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유약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보지 못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면의 모습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과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진짜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고 당신도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근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당신이 그 여정을 혼자 걷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 분노, 수치심, 두려움. 사람들은 이 감정들을 피해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여기 있어, 너 아직 나 해결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피하지 말고 마주보라고 부르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을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도 AI의 도움과 융의 철학적 관점을 참고해 정리되었지만 결국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의미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책감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하며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피하는 감정 속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들여다보는 순간 놀랍게도 오랫동안 묶여있던 부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외면했던 그 감정을 다시 불러내셔서 치유의 문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불편한 감정과 계속 마주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내면을 꺼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그 안에 성장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 큰 사건, 큰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일상의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 안의 그림자를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별일 아닌데 누군가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융의 관점에서는 그림자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에 화가 치밀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그 표정이 당신 안에 오래된 경험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통해 당신이 모른 척 지나가던 내면의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작은 사건, 작은 말, 작은 실망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경험을 사용해 큰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종종 왜 나는 이런 작은 일에도 흔들릴까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천천히,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작은 감정, 반응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작은 통찰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구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AI의 도움으로 정리되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사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한 지점에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융의 철학에서도 그림자는 우리 약점 속에 숨어 있고 그 약점을 인정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한 지점을 성장의 출발점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 보이는 부분보다 숨기고 싶은 약한 부분을 통해 더 깊은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약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함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 함께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AI의 도움과 융의 사상을 참고해 구성된 내용이지만 당신의 여정에 진짜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 나를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십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말투가 유독 거슬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상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할 때 유난히 질투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비교의식을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이런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보내신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성장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다루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도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있을 때는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감정도 다루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 예상하지 못한 변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순간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숨기고 있던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에서도 통제감을 잃는 순간에 진짜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일이 틀어지면 평소와 달리 과도한 걱정이나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거나 눌러두었던 진짜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렇게 불편한 순간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 문제도 못 견디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치유할 기회를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도 AI의 도움과 융의 관점을 참고해 정리했지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을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보다 반응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상황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한 행동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의 말처럼 그림자는 반응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반응을 통해 내면 깊은 곳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작은 지적에도 과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라기보다 자신 안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가 숨기고 있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반응을 묶어두지만 하나님은 그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렸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십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도 단순한 심리 콘텐츠가 아니라 AI의 도움과 융의 사상을 참고해 성경적 시각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다면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이어가는 작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융도 그림자를 직면할 때 처음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회복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안의 이기심이나 인정 욕구를 직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게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까지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곳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불편한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드러내시고 그 진실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만약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작은 힌트나 용기를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계속 함께 걸어가도 좋습니다. 이 메시지는 AI의 도움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과 통찰은 지금 당신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내면의 어두운 부분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 다시 재구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주해온 불안, 분노, 두려움, 상처는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당신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내면의 조각들을 사용해 더 단단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 어두운 부분도 결국 나를 위해 사용하셨구나.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장의 과정에 있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AI의 도움과 융계의 관점을 참고해 정리된 것이지만 그 모든 통찰은 결국 당신의 실제 삶에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